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다시 우리 모이게 되었는데, 먼저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네지스 낑지 세이자 옹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 기도회로 각자 처소에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이 중요한 속성들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며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영원한 유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계속 감당하며 참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을 해도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또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를 이 수요 기도회 때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 기쁨을 맛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 창세기 15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요즘에는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신앙과 그의 헌신, 그의 믿음, 그의 인격, 삶,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에 항상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세요? 이 말씀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 의미 완전히 변화가 됐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육적인 소원, 자신의 세상의 행복, 자신의 어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의 관심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그 문화명령, 이것을 아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기억나세요? 자,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네지스 웅 빈치오이또,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명령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죠. 오늘 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런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이 뭔지 기억나세요? 참된 믿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확실한 지식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굳은 신뢰를 가져야 돼요. 굳은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확실한 지식.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식을 가지고 이걸 깨닫고 성령님이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일으키신 이 신뢰입니다. 아주 굳은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이런 신뢰로 형성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상 도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신 것은, 자,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러고서 그저 자기는 자기 갈 길 가고 자기 인생 살아갔습니까? 요즘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상 사는 거 보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며 신뢰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과 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 할 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면서, 이게 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그죠? 인격이 변화가 되고, 이거를 잘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뭐 나는 이제 봉사한다, 나는 일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일할 수 있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믿음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과 그런 신앙과 인격이 좀 있어야지 직분도 맡고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른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면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죠.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자기 할 일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큰 계시를 주셨으면 그냥 감동받고 그냥 뭐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시간 지나면 점점 식어지고, 그게 아니라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상급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나는 너의 방패, 상급이다 할 때, 어유 하나님, 그럼 제가 좀 더 이렇게 행복해지고 좀 더 잘 살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손,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하니까 얼른 왜 약속의 자손을 안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죠?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그럴 때 후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했던 아브라함이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큰 위로요, 소망이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죽음을 당할 뻔한 지가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Segundo Coríntios 1, 8, 10.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사명의 길로 갔잖아요.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8절 읽었는데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얼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확증을 요구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걸 잘 모르니까 의심해서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에 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과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주실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땅을 저와 제 자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제 자손들이 정당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저나 제 후손들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정당한 신앙 태도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신과 자기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넘어지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틀림없고 믿을만한데 인간들이 하는 일 때문에 인간들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정당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확증을, 보증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제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물 드릴 것을 잘 설명하셨죠?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놀라운 신비한 어떤 현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어떤 기적이나 어떤 무슨 병 고치는 거나 어떤 놀라운 신비한 일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럼 믿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교인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세군도 데살로니센시 도이스
너비데이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거기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속임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시려고 할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제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들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계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에 대한 그 중요한 계시를 그가 제사를 드리면서 받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절에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간단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게 애굽이죠. 예, 애굽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방으로 가서 400년 동안 외국인으로 객 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방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을 섬기던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형벌하시면서 마침내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는데 그때가 이방 나라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 사이에 큰 횃불처럼 휙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생 제물들을 구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참 가는 곳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위에 여호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늘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곧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쪼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다 쪼갰다고 그랬습니다. 새는 워낙 작기 때문에 쪼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솔개가 뭐냐? 이 솔개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좀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솔개가 그 먹이를 그 희생 제물을 먹으려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쫓은 것이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솔개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이방 적대 국가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방 적대 국가들, 그죠? 이스라엘의 원수들, 우상의 더러운 재물을 섬기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후손을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제사를 더럽힐 것이다. 예. 그래서 그 희생 제물들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들인데 그것을 이 솔개가 와서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표적을 위협하면 나아가서 언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후손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솔개, 그 이방 적대 나라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뭐 큰 해석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우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풍성한 교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의식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처럼 우리가 제사 의식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 의미, 제사 정신, 그 핵심적인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그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요.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교통을 누리는데 너무나 필요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제사가 아벨 제사죠.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아벨 제사가 드린 후부터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제사 의식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신행, 가장 중요한 신행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가장 중요하고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 사상이 풍성해지면서 제사의 의미도 점점 더 깨달아 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누구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생활을 했는데 이미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Evangelho de João 4, 23, 24.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깨달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그때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제사가 단순히 짐승을 바치는 그런 의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제사가 더 깊고 거룩한 내용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창세기 22장 Gênesis 22, 13, 14. 창세기 22장 13절 14절.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요, 아직까지는 제사 개념이 참 초보 단계였는데 이런 이삭을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예배의 개념을 더 깊게 깨닫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에 다시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죠? 5가지.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나중에 모세 때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죠. 그때 희생제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 제물 하나하나가 다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새는 쪼개지는 않았지만 목을 비틀어서 죽이니까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 창세기 노아가 제사 드리고 할 때 우리 잠깐 생각을 했는데 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 아닙니까? 죄값 때문에.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짐승의 희생이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죠? 치를 수 없잖아요. 짐승이 아무리 비싸도 사람 목숨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과 짐승은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로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죄값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짐승이 100번, 1000번 죽어도 사람 대신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히브리서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Hebreus 10, 3, 4.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거기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짐승을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희생의 실체, 완성이신 예수님 때문에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를 상징하는 짐승의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뭐 이렇게는 몰랐겠지만, 그죠? 이런 생각은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과연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아브라함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때 이미 하늘의 본향을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분이, 이런 아브라함이 희미하게 짐승 대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죠? 짐승이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제사를 갖다 그저 적당히 넘어서 말이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만 갖춘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때 주님, 이 짐승이 저를 대신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제단 위에 놓고 불을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기본이 번제라고 하는데, 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늘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제사 정신, 그 예배 정신, 그것을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때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뭐 다른 것에 일을 더 신경 쓰고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제사는 그저 뭐 시간이 되니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하는 어떤 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거룩한 끊임없는 교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의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8절에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제사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너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을 얻고 또 땅을 앞으로 이제 얻어야 되고 이 땅에서 여전히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시대, 언약이 완성된 시대,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시간이 쫓기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상으로 드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디 가든지 항상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새 시대, 구원이 가장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달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자신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